감사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이죠.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맥주 감사 주일을 다 공부를 해서 레위기하고 절기를 공부할 때 다 알고 계시는데, 많은 분들이 맥주 감사 주일이 뭐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뭐 이다 뭐 과일 같은 거 이렇게 싸놓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교회들이 많은데, 이제 과일 같은 거 쌓고 이러면 안 됩니다, 사실은. 그는 그 농경 사회 때 하나님께 이제 그렇게 드린 거고, 이제 영적인 해석이 다 신약 시대 됐고, 맥주 감사주일은 신약에 와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라는 이름으로 지켜지게 되고, 어, 처음으로 우리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신 첫 은혜를 이제 상징하기 때문에 첫사랑, 첫 은혜를 기억하라고 이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맥주 감사절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1장입니다. 1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립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은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며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오후 시간은 뭐 사람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졸음이라는 이 강력한 유혹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이 이제 컨디션 조절도 잘해서 이렇게 예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모교에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주로 새벽부터 이렇게 새벽 청소년 예배, 오전 예배, 점심 때 수많은 훈련들 하고 이제 오후 예배를 딱 드리면 진짜 몸이 피곤하니까 말씀 들을 때 눈이 진짜 천근만근일 때가 많더라고요. 진짜 조금 지혜가 필요하고 사탕도 많이 들고 들어가고 애썼던 기억들이 참 많습니다. 그만큼 이 시간대가 딱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에 깊은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공부를 지금 조금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 중에 하나가 이제 교회사 공부를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궁금한 게 성경은 이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알겠는데 이 교회 역사에 대한 그런 확인들을 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확인을 하다 보니까 어떤 역사는 이 책이나 이제 뭐 그 역사의 좋은 점
장점 이런 거를 되게 많이 남겨놨지만 그 이면에 이 이면에 다른 어떤 단점들이라든지 좋지 않은 그런 역사들도 되게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항상 좋은 것과 나쁜 거는 공존하지. 뭐 어떤 시대는 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시대야. 또 어떤 시대는 암흑 시대야. 이렇게 우리는 매도해 버리잖아요. 그런데 항상 두 가지가 공존했다는 것을 이 공부를 하면서 좀 알고 있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제가 조금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사실 제가 뭐 목회할 날이 얼마 언제 은퇴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은 뭐 평균적으로 20년에서 25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공부를 하면은 시간이 좀 아깝게 느껴지긴 해요. 그러나 제가 저의 이 목회 끝을 보고 목회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좋은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는 제가 공부를 하는 게 훨씬 더 유익하다 이렇게 많이 생각이 들고 판단이 돼서 이런 공부를 해가는데, 제가 공부를 하면서 교회사니까 이 교회들을 공부하면서 참 어떤 시대는 교회가 진짜 악하다, 진짜 교회가 모진 짓을 했다 이럴 때가 되게 많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역사 이면에 중세교회만 해도 정말 뭐 마녀사냥 이런 것들도 교회들이 앞장서서 했고, 그래서 그 시대 사제였던 신부였던 루터나 이런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한 거는 진짜 큰 일을 한 거죠. 왜냐면은 우리가 보통은 누군가를 이 외부의 적들을 만들어서 우리 단체라든지 공동체라든지 이 이익 집단이 있죠. 이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는 공동의 적을 만드는 게 보통 하는 일이죠. 인간 사회에 그런 시대가 없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밖에 뭔가 우리가 공통적으로 공격하고 또 정죄하고 이런 걸 만들어놔야 우리 단체가 이렇게 결속력이 강해지는 게 어쩔 수 없는 것 같기도 해요. 뭐 어디나 그런 일들이 다 벌어지고, 역사 그냥 교회사가 아니더라도 일반 역사도 항상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막 전쟁을 하면서 나라가 단단해지기도 하고, 전쟁을 하면서 나라가 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뜻으로 힘을 모으기도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 밖에 있는 수많은 죄악들, 뭐 이념이라든지 사상이라든지 어떤 그게 단지 어떤 유혹이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없는 이 밖에 널려져 있는 수많은 지뢰밭과 같은 그런 유혹들, 그 성경에 보면 그걸 다 죄라고 얘기하잖아요. 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밖에 있는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싸워오는 역사가 교회사의 역사였어요. 밖에 있는 죄에 대해서 엄청 경계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전투를 하고, 뭐 우리가 그것과 이렇게 거리를 두고 이런 싸움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또 성경에도 그런 내용을 뭐 정확하게 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십계명이라든지 뭐 율법서에 보면은 뭐 그런 죄에 대해서 수도 없이 얘기를 하고 계세요. 우상 숭배라든지 우리를 핍박하는 악한 그런 세력들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또 설교를 하다 보니까,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이 성경 속에서 이 가르치고 있는 죄의 영역이 얼마나 넓고 깊은지 가늠하기가 힘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 이러면 우리 밖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잖아요. 내 밖에 있는 죄에 대해서만 얘기하는데 성경은 꼭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은 율법에 계속해서 그런 죄에 대해서 가르쳤지만,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읽으면서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 밖에 있는 죄와 싸우고, 그래서 그게 형성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인데, 예수님 오셔서 갑자기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바리새인들 보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그들은 열심히 11조를 내고 하루에 기도를 5번씩 하고 선행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죄가 그게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죄가 우리가 얼마나 깊고 넓은지 가늠이 어려운 거예요. 그들의 죄는 마음의 죄를 이야기한 거죠.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가식적으로 외식하고, 이 죄가 쉽게 이런 어떤 모양으로만 이건 죄야 라고 단정짓기가 어려운 복잡한 거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밖에 널려 있는 그런 죄들을 우리는 공격하고 경계하면서 집단의 이익을 도모하는데 굉장히 많이 사용했던 역사들을 제가 봤어요. 그럴 수 있구나. 그런 때는 정말 하나님이 부흥이라는 걸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언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부흥을 허락하셨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죄,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깨닫고 회개하는 시대, 그때가 항상 부흥의 시대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안에 이렇게 널려있는 지뢰밭처럼 우리 안에 널려있는 죄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한없이 관대하고 심지어는 그걸 이용해가지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사실은 정확히 이야기하면 내면의 활동이고 마음의 행동들이에요.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이 신앙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는데 마음의 행동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좀 앞뒤가 안 맞는, 마음이 무슨 행동을 합니까? 마음의 행동이 신앙이다. 그 말은 우리 속사람,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은,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그냥 지식이나 어떤 이 개념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죄는 성령과 같이 자리 잡고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단과 마귀와 예수님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떠나게 돼 있어요. 빛과 어둠이 함께 있을 수 없듯이, 그래서 우리 마음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은 죄가 자리 잡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죄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를 하게 돼 있어요. 회개를 하게 되면 그 성령이 우리를 도와서 회개를 하게 되면 그 회개는 어디로 우리를 안내하냐면 예수님께 우리를 안내해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사역들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제가 말 한마디 잘못 꺼내면 너나 똑바로 해, 이런 매몰찬 이 시선들을 보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러한 내용에 관해서는 쉬쉬하는 경향이 있어요. 교회들이 밖의 거에 대해서는 쉽게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쉽게 정의를 내려버리면서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은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얘기는 굉장히 좀 복잡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동성애 같은 문제, 저는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 개념, 제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동성애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가 분명해요. 그런데 동성애만 죄입니까? 우리가 마음속으로 품는 음욕은 죄 아닙니까? 똑같은 죄예요. 그런데 우리는 동성애만 유난히 죄다, 손가락질하죠.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음욕이라든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해요.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닌가요? 목회자들이 막 밖에 있는 것들을 정죄하고 이렇게 막 방어하고 경계하고 그걸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자기 속에 있는 죄악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찬수 목사님을 아는 분도 아니고 그분이 저한테 뭘 용돈 주고 저를 예뻐하시고 이런 관계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책으로 보듯이 저도 책으로 보는 게 전부고, 근데 왜 귀하냐면 그분이 동성애 문제를 이렇게 푸시더라고요. 남들은 동성애 문제 있다, 있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끝나버리는데 이분은 그 동성애 문제를 교회가 한번 겪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동성애자들이 치료받고 예수님 만나서 변화받을 수 있는 센터를 위해서 모금을 하시고,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이 연구소를 만들고, 여러분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왜 바리새인들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욕을 먹었냐면 밖으로는 저거 죄야 라고 정죄해놓고 자기들이 실제 죄인을 품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자마자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죄인들을 너희들 그거 죄인이야, 너희 회개해야 돼 하면서 그 회개의 대상 죄인들을 찾아가셨어요.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가셔서 같이 밥을 먹고, 사마리아 땅 이 바리새인들이 근처도 가지 않고 가로질러서 가면 훨씬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그 땅이 저주받은 땅이라고 혼합된 민족이었잖아. 북이스라엘이니까 사마리아는. 이렇게 빙빙 돌아가던 그 땅을 예수님은 직접 가셔서 남편이 5이나 되는 여인에게 예배를 가르치셨어요. 우리가 남들에 대해서 정죄하는 것만큼 우리가 우리 안에 회개가 있어야 되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안에 널려 있는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교회나 목회자들이 엄청난 신뢰를 젊은 세대에게 잃어버린 시대예요. 지금은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아니, 목회자들에게 그런 용기가 있어야 돼요. 현재 교회는 외부적으로 많은 적들을 만들어요. 적들을 만들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싸울 건 싸워야 되고, 저도 같이 싸우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고 느끼시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정작 내부의 죄에 대해서는 쉬쉬하고, 그릇된 질서, 그릇된 권위의식, 어떤 그릇된 권세를 가지고 정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도록, 교회가 예수님처럼 사역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 욥기 40장 6절 8절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욥에게 폭풍우가 얼마나 인생이 험난했습니까? 사탄이 그를 시험하고 하나님 허락하셔가지고 엄청난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을 때 폭풍우 가운데 있는 욥에게 하나님이 욥을 부르셨어요. 뭐라고 부르셨냐면, 욥아,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 남자답게 사내답게 똑바로 내 얘기에 답해봐. 무슨 얘기 하셨죠?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그러면서 뒤에 무슨 말 얘기했어요? 네가 너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나를 악하다 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그게, 저는 이 욥기 40장 이 8절 말씀이 내 의를 위해서 하나님을 악하다 하느냐?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우리 목회자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들이 진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예수님이 정말 왕이신가 주인이신가? 목회자들에게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이 있는가? 저는 많이 퀘스천이에요. 저는 우리가 이런 건물도 중요하잖아요. 성전 건축이라든지 교회 안의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고 저도 관심이 많아요. 그러나 진짜 중요하고 우리가 싸워야 되고 쟁취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애써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도록, 예수님이 우리 속에 성령께서 오시도록 그런 이쪽에 굉장히 관심을 두고 사역을 해가야 돼요. 그게 너무 중요하죠. 신앙은 예수님이 내 안에 자리를 잡아야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그 건강은 영적인 힘이에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예수님처럼 우리는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살 수 있는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자리를 잡아야 돼요. 그게 신앙인데,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왜 이기심을 가지고 있고 그 이기심이 죄의 영향 아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면 맨날 남 바리새인처럼 남 정죄하고 남을 다 대적하고, 실제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바리새인 보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랬잖아요. 나 너희들 누군지 몰라. 나 너희들이 기도한 거 들어본 적도 없어. 여러분, 우리 예배 하나님이, 우리 가스펠교회 예배를 하나님이 이곳에 오셔서 받으시지 않으신다면 얼마나 허무해요, 우리 예배가.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지 않는다면, 이 예배가 하나님 기억 속에 없다면 얼마나 우리가 허무해요, 우리 인생이.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오늘 41장 1절에서 7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해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와라, 그리고 말해봐라, 가까이 나와서 이 재판자리에서 우리 대화해보자, 이런 내용이에요. 가까이 나와봐라. 그러면서 무엇 얘기하시냐면 2절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이거는 좀 역사적인 해석이 필요해요. 이 얘기는 하나님이 누가 바벨론에서 너희 포로 생활을 끝내게 했느냐, 이 말인데, 이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가지고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이 말은 이 고레스 왕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페르시아라는 민족이 일어날 때, 정확히 말하면 고레스 2세예요. 고레스 2세가 페르시아를 창설했거든요. 페르시아는 지금 이란이잖아요.
그래 갑자기 고레스라는 왕이 고레스 2세가 나타나서 페르시아를 만들었는데 이 고레스가 어디서 나타났는지도 모르겠고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이 바벨론을 무너뜨려요. 그리고 이 포로되었던 유대인들을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 민족으로 돌아가. 그리고 너희 신을 섬겨. 너희 무너진 성전을 건축해.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했냐라고 오늘 밝히고 있냐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고 오늘 2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했겠냐? 내가 했지. 지금 이 말씀이세요. 그러면서 그 바벨론, 강력했던 바벨론을 티끌 같게, 초계 같게 하신다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나는 처음에도 나였고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 말이죠. 그런데 보세요. 5절, 6절, 7절이 기가 막혀요. 5절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여러분,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서 이 바벨론을 무너뜨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무서웠어요. 그리고 느헤미야라든지 학사에스라든지 이런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가 돼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처럼 보였죠. 회개하는 것처럼 보였잖아요. 와서 성전도 재건하는 것도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6절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여기까지 좋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이웃을 돕고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고 서로 위로하면서 다시 민족을 재건하는가 싶었는데 7절 그렇게 힘을 내라 해놨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그 힘을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우상이 포로된 사이에 구멍 나 있는 우상에 땜질이 잘 된다.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기가 막히죠. 여러분, 구약의 역사예요. 이게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이 페르시아 때문에 포로에서 귀환해가지고 1차 귀환, 2차 귀환.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귀환해서 저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냐. 옛날 섬기던 우상을 찾아가지고 땜질하고 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뒤로 역사가 사라지죠. 그리고 나서 500년 동안 예수님이 오실기까지 구약과 신약 사이가 역사에 기록도 없는 칠흑같이 어두운 역사가 500년간 있는 거예요. 500년 동안 말라기 이후로 하나님이 음성도 안 들려주셨어요. 선지자도 없었어요. 여러분, 이게 좋은 역사 같죠. 구약은 인간에게 희망이 없다는 메시지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줄 알았죠.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오셨는데 예수님을 외면했어요. 자기 땅에 오매 그들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그게 여러분 구약의 역사예요. 구약은 성공한 역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말씀이 하나님이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내가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바벨론에서 너희를 해방시켜놨더니 너희가 서로 도와 힘을 내라 하면서 땜질을 하고 있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한번 틀리게 하잖아요. 그럼 계속 틀리게 해요. 바로잡지 못하면 계속 가요. 고집과 아집까지 붙고 경륜이 붙고 나이가 붙으면 아예 그렇게 가요.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와서 그걸 고치려고 하지 않고 그냥 하던 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거기다 못을 받고 땜질해서 계속 우상숭배를 더 하더라고요. 무서운 거죠. 그 결과가 끔찍해요. 신앙생활은 고집과 아집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가장 어려워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목사 이제 막 안수 받기 전후로 30대 초반에 남 얘기 잘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보다 책 많이 읽는 전도사, 목사 본 적 없고 저보다 열심히 사역하는 사람 못 봤거든요. 잘 들을 리가 없고 들어도 들을 필요도 없고 뭐 이런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제가 맞게 한다고 생각했어요, 사역이랑.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가장 후회하는 시기가 그 시절이에요. 제 30대 초반 때. 그때는 제가 설교도 성경으로 하지도 않았어요. 그 주에 책 읽고 너무 감동이 되면 그냥 그 책 내용 써머리 해가지고 정리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그냥 책대로
설교도 아니지 사실은. 그래서 너네들 성공해야 된다고, 너네들 잘 됐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막 애들이 왔어요. 중고등 예배도 사람들이 많이 오고 어른들도 오고. 죄송해 죽겠어요. 제가 가스펠교회 개척하면서 얼마나 회개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기억 속에 그때 저의 설교를 들으셨던 분 다 잊어버리세요 할 정도로 설교가 아니었어요. 회개해라, 너희 속에 있는 죄 문제 해결해라, 이런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단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진짜 그 말을 한마디도 한 적이 없는지 이번 주에 제가 그걸 또 찾아서 들어봤네. 제 설교를. 아우 끔찍하더라고요. 제가 한 명 한 명 다 찾아가서 사과해야 될 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 고집과집,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걸 자기가 틀린 건데 해야지, 이런 고집과 아집이 아니에요. 착각인데 완전 믿는 거예요. 맞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 이사야 44장 6절에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사야 48장 12절에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하나님 분명히 얘기하세요. 내가 너를 불렀어. 내가 너를 콜링했어. 이스라엘을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세요. 자기를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내가 그다. 내가 너희 민족을 부른 사람이고 너희 민족을 창조한 사람이야. 내가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민족들 보고 뭐라고 하냐면 힘내서 나에게 가까이 나와서 나와 대화해보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내게 나와서 들어봐라, 내 얘기 좀 들어봐라,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계세요. 그 말은 하나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안 들었습니까?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도 들었고 느헤미야를 통해서도 들었고 선지자를 통해서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그런데 듣는데 안 들은 거고 듣는데 안 들린 거고 그 들었던 말씀을 마음에 담지 않았기 때문에 내 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마음의 죄와 우상을 이길 수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구원자라고 믿는다면 하나님께 나가서 들어야 되죠. 듣는다는 표현은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제 설교를 듣고 계시는데 많은 분들이 예배 시간에 설교 끝나고 와 오늘 예배 시간에 진짜 은혜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 은혜가 과연 진짜 은혜일까요? 저는 예배 시간에 설교 듣고 이 말 제가 설교를 논리적으로 서론 본론 결론하는 내용을 이해한 게 은혜 받았다라고 저는 얘기하지 않아요. 최소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해서 그 말씀을 내 삶에서 살아내는 게 그 살아냈을 때 오는 깨달음이 저는 은혜 받았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게 맞아요. 우리가 수학 시간에 수학에 대해서 알려주면 선생님이 그걸 집에 갖고 가서 풀어보고 시험 볼 때 그 문제를 맞았을 때 그게 깨닫잖아요. 우와 이게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나가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께 못 나갔냐면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빛이시고 거룩이시니까 자기께 다 드러나요. 자기께 다 드러나니까 못 나가는 거예요. 왜?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율법을 잘 지키는데 마음은 그대로 두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나갔을 때 이 마음이 다 들통나니까 창피하고 수치스럽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오면 이 서울에 들어와 가지고 이 왼쪽에 교회 하나를 보실 거예요. 가끔 거기다 막 큰 글씨체로 뭐 이상한 글씨 같은 거 써놓은 교회, 그 우리들 교회라는 거예요. 거기 김양재 목사님이라고 여자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예요. 저는 그 여자 목사님 거기 그 성전 건축하기 전부터 그분 개척할 때부터 알았거든요. 유명하셨어요. 우리나라에 진짜 괜찮은 어른 목사님들이 몇 분 계세요. 그분이 뭐 홍정길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이런 분들이에요. 이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 김양재 목사님이 남편이 죽고 혼자 계시면서 뭘 하셨냐면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 은혜되니까 자기 주변 사람한테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성경을 막 메시지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같이 성경 읽고 이 한 구절 한 구절 은혜를 나눈 거예요. 근데 이 김양재 그때 목사가 아니었죠. 이분이 성경 공부 모임이 얼마나 많아졌냐? 뭐 몇백 개가 아니라 몇천 개가 됐대요. 1300개인가 뭐 자세히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 공부 모임이 수천 개가 넘는 숫자가 있으니까 이게 유명해지신 거예요. 말씀 묵상함으로 유명해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이 김양재라는 분을 코스타 강사로 세웠어요. 여러분, 코스타는 해외 유학생들, 한국 유학생들을 위해서 한국 교회가 이 헌금을 해가지고 무료로 집회를 해주는 해외 유학생 집회를 통틀어서 코스타라고 해요. 거기 코스타 강사가 되려면 한국 교회에서 내놓으라는 이 뭐 실력들이 있는 분들만 강의를 하는, 그게 코스타 집회 강사예요. 김양재 목사가 거기 코스타 강사를 했는데 난리가 났어요. 그 전에 코스타 강사들은 다 메시지만 했는데 이 김양재라는 분은 남편도 죽고 삶도 어렵고 자기가 죄인처럼 살아온 걸 회개하고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받은 은혜들을 간증하니까 유학생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은혜 받아가지고. 그걸 보고 이 어른 목사님들이, 야, 우리는 완전 싹군 목사다. 우리가 목회를 해서는 안 돼. 그러면서 김양재 목사 보고 자네 신학 공부하고 목사 되라고, 목회하라고 지원을 해주신 거예요. 그냥 지원이 아니에요. 학비 다 대주고요. 여러분, 그러기 쉽지가 않아요. 남의 생판 모르는 사람, 그리고 자기보다 더 실력 있는 사람을 목사가 세워준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를 개척했을 때 자기 교회 성도들 다 보내줬어요. 그래서 여기 힘은 중고등학교에서 예배를 시작했는데, 그게 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거기도 성전 건축하고 힘은 중고등학교도 그대로 쓰고 있어요 지금.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남의 교회 개척 레파토리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그 소그룹이 그대로 교회가 됐어요. 근데 그 소그룹 이름들이 기가 막혀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제가 그 교회 가서 예배 드렸을 때는 소그룹이 뭐냐면 이혼한 여자 소그룹 30대, 이런 소그룹도 있었어요. 시어머니 고부간에 갈등 있는 며느리 소그룹. 웃기죠? 네. 일부 예배 때 엄청 웃으시던데 그런 분들이 많았거든요. 일부 예배 때는 고부간에 갈등 있는. 그걸 그냥 소그룹 이름을 그대로 써붙인 거야. 그러면 그 소그룹에 가려고 하면은 난 시어머니하고 갈등 있는 여자로 가는 거지. 그런데 이게 왜 창피하지 않고 괜찮냐면 그 교회 모든 소그룹이 다 그런 거야. 다 비슷한, 완전 오픈된. 제가 그걸 보면서 딴 걸 보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들은 다 밖에 와 싸우는데 이분은 우리 속사람과 싸우는구나.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싸우는구나. 야, 멋지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뭘 놓쳤습니까? 이사야 41장 8절에서 13절에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 보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렇게 우상을 또 땜질하고 섬겼을지라도, 그러나 나의 종, 나의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지금 하나님이 모든 존칭을 다 쓰셨어요. 우리에게 벗까지 쓰셔서, 벗까지. 종, 야곱, 택한 야곱, 그리고 나의 벗.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가 땅끝에서 모퉁이에서 너 불렀어.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였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하나님의 애가 달아가지고 우리에게, 왜 애가 달고 계십니까? 창조주가 우리 버러지 같은 죄인에게. 그런데 애가 다르셨어요. 10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어 욕을 당하고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게 하리라. 너무 감싸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나의 종, 나의 택한 야곱, 나의 벗,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이사야 41장 10절 하면은 우리 막 써붙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 하나님 우리 보고 두려워하지 말래, 하나님이 능력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고 계신데라고만
이 메시지를 이미지로만 가지고 있지 이 내용이 뭐다는 건 우린 잘 몰라요. 이건 단순히 위로의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를 굳세게 하라, 두려워하지 않게 하겠다, 이 말은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연단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바꿔놓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요예배 요한계시록 설교 시작한 거 아시죠? 금요예배 설교를 못 오시더라도 꼭 들어보세요. 거기 보면 금초대, 하나님이 교회를 금초대로 비유하세요. 그런데 금초대 만드는 과정이 레위기에도 있고 민수기에도 있잖아요. 뭐라고 돼 있어요? 금 한 덩어리, 정확히 말하면 금 한 달란트를 망치로 수도 없이 때려요. 그리고 불에 넣었다가 때리고 또 불에 넣었다가 때리고, 마치 대장장이가 칼 만들듯이 금촛대를 만드는데, 그 금촛대 끝에, 금촛대는 뭘 하는 기능이죠? 기름을 부어서 불을 밝히는 기능이에요. 그 기름을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합니까? 성령. 그 불은 예수님. 그래서 이 금촛대는 교회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이, 성령의 기름으로 예수님이 밝히고 있으면 죄가 얼씬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를 굳세게 하시겠다는 것은 우리를 연단하셔서 이 금촛대 만드는 거예요. 왜 금촛대를 만들어야 되냐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되니까.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길 원합니다. 이게 안 깨달아지면 신앙생활이 풀리지가 않아요. 지금 우리 교회들은 이런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그저 가볍고 쉽고 편리한 것만 추구하죠. 그러니 그 촛대가 되지 못하고 정금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정금같이 연단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말이 그냥 말이지 우리 삶에 실제로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믿음의 사람들이 다 어떤 고백을 했는지. 교회들이 얼마나 편리한 것만 추구하냐면 가볍고 쉽게 돼버렸어요. 교회들이. 뭐 성전 건축한다고 바쁜데, 성전 건축하면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편의시설을 많이 넣어줄까? 교회에 편의점 있는 교회도 있대요. 와, 네. 교회 안에 편의점이 있더라고요. 교회 의자들이 다 막 극장식 의자야. 얼마나 편하게 앉아서 예배드려야 되는지. 물론 어느 정도 편하면 좋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목사님들도 이 강대상 보면 어떤 때 교회 가서 강대상 쳐다보고 있으면 제 마음이 엄청 불편해요. 막 이 교황이 앉아 있는 것 같은 의자 있잖아요. 막 이렇게 큰 거, 막 뒤까지 와가지고 막 하얀 카페트 깔려 있고 막. 대통령도 저런 의자 안 앉으실 텐데. 그건 우리가 스스로 불편해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려면 우리가 그것과 싸워야 되고 스스로 불편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굳세게 하고 두렵지 않은 상태로 만들어 주시겠다는데 그냥 두려워하지 마. 안 두려워야지. 그게 됩니까? 목사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는데 나는 두려운데요. 왜? 내 마음에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두려운 거예요. 내 마음에 성령이 안 계시니까 굳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뭔가 있어야 돼요. 그게 신앙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41장 14절에서 16절에 버러지 같은 너 야고바.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세요. 이게 팩트예요, 팩트. 처음에는 나의 나의 택한, 이런 나의 종, 멋있는 말 다 쓰셔놓고 이제 답답하시니까 이 버러지 같은, 근데 사실 이 버러지도 하나님 우리를 존칭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는 먼지, 티끌도 안 돼요, 사실은. 이 버러지 같은 야고바, 이 말은 뭐냐면, 야, 정신 차려. 이 버러지 같은 야고바,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뭘 돕냐? 도대체 뭘 우리를 도와주냐?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근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뭘 돕냐? 그게 15절 16절에 나와 있죠.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타작기 아시죠? 나무도 잘라버리고 산도 평평하게 만드는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라고 성경 원어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로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고 작은 산들은 겨같이 만들 것이라. 다
여러분 이거 말씀 들었잖아요. 이사야에. 산들을 평평하게 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예수님이 못 오게 하는 걸림돌을 제거하는 거, 그걸 우리 보고 타작기로 삼아서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죄들 다 죄잖아요. 그런 죄들을 다 까불어 가지고 바람에 나는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린대요. 그제서야 죄가 사라지고 나서야, 죄가 산산조각 나서야 뭐예요? 16절 하반절에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오시고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죄사함을 받고 나면 그제서야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참 별거 없잖아요. 우리 인생 버러지 같죠. 버러지. 사실 버러지도, 우리 근데 인간들은 스스로 굉장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인류가 엄청난 과학기술이 발전을 이루고 의료기술도 발전했어요. 근데 우리가 정복 못하는 병들이 엄청 많죠. 바이러스 하나 정복 못해서 전 세계가 마스크 쓰고 다니고 있어요. 암 걸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정복을 못했어요. 암은 그뿐이에요. 엄청난 심리학이라든지 교육학이 발달됐지만 부부가 싸우고 다투고 불행하고 가정 문제가 오고 해결했나요? 인류가? 못했어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자살하나요? 우리나라만 해도 하루에 30명 내지 40명씩 자살하는데 해결했나요? 교육이 그렇게 발달하고 수많은 교육책들이 나오지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은 거예요. 버러지 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이. 엄청난 명예를 얻고 기쁨을 얻는 것 같지만 인생이 희노애락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인생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버러지 같대요. 너희가 나를 의지하고 내가 너희를 굳세게 하고 너를 도와주지 않으면 너는 승리할 수 없어, 지금 이야기인 거예요. 너는 우상 땜빵이나 하고 우상의 못질이나 해서 흔들리지 않게 해가지고 사는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 죄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누가복음 21장 11절에 36절 여러분 다 읽으셨잖아요. 말세장이거든요. 다른 말세장하고 조금 다른 표현들이 돼 있죠. 왜냐하면 의사 누가가 기록해서 그래요. 그래서 기근, 전염병 뭐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기록돼 있고 어떤 핍박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기록돼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정말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전염병과 기근이 말세 때 일어날 건데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하늘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너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기절하고 무서워할 텐데, 그러나 33절부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천지는 없어지겠거니와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의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뭐 얘기하고 계세요? 너희가 술 취함과 방탕함,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 걸 경계하라는 거예요. 그걸 조심하래요. 그걸 조심하지 않으면 그게 너희에게 덫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저는 평신도들은 술 좀 드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굉장히 오픈 마인드입니다. 여러분이 가족끼리 와인도 드시고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목회자들, 성직자들은 금주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야, 목사들이 그렇게 꼭 참고 살아야 돼? 그럼 목사하시면 안 돼요. 목사라는 직업 자체가 인내하는 직업이고 절제하는 직업이에요. 그래야 영혼이 맑아지고 깨끗한 마음으로 사역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목사도 인간인데, 그 말 자체가 틀린 말이에요. 그러면 운동선수들은 운동을 왜 합니까?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따려고 얼마나 많은 절제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 잘못됐어요. 내 안에 죄에 대해서 너무 관대해요. 그러니까 지금 술 취하고 이게 술이 우리가 먹는 소주, 맥주라는 술 얘기가 아니잖아요. 술 같은 거에 취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 성경은.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예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님 앞에 서 있기 위해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말세에 벌어지는 일 계속 벌어져요. 우리 밖에서 돌아가는 일들은 해년마다 매년 나와요. 계속 이건 없어지지 않고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수많은 세상의 문제 속에서 교회가 반짝반짝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불빛을 밝히는 등대 역할을 해야 되고 도피성 역할을 해야 되고 피난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술 취하고 방탕하고 염려로 둔하여져 세상 염려로 둔하여져서 덫에 걸려버린 거예요. 교회들이 밖의 것과 싸우는 동안에 내부의 적이라니까 이상하네요.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관리하지 못해서 교회들이 거기에 무너지는 거예요. 오히려 밖이 핍박이 심할 때는 교회들은 더 깨끗했어요. 그런데 내부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를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래요. 여러분, 목사든 중직자들이든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더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어떻게 돼야 돼요? 더 천국에 집착하고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기틀을 마련해 주는 거에 더 집착해야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게 진짜 믿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에요. 깨끗하게 나이 때도 중요하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천국을 더 사모해야 되고 나이가 들어가서 우리 자녀들이 이 천국을 사모하도록 기반을 만들어주는 게 어른들이 할 일이에요. 그런데 목회자들이 나이가 들수록 돈과 명예의 자리에 집착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럴까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분? 술 취하고 방탕하고 염려로 둔해져서 그런 거죠. 그렇게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서 떠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고 외부의 공격을 막을 힘도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라는 게 나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천국 확실히 갈 거야 라고 확신 우리 배우잖아요. 그거 잘못된 거 아시죠? 그 구원의 확신, 그게 우리 신앙을 다 망쳐놨어요. 그 확신이 우리를 망쳐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지 않아요. 매일 의지하지 않아요. 구원 받았는데 마치 이단 사이비들이 하는 얘기처럼 구원파처럼 몇 월 몇 시 몇 시에 구원 받았는데 이제 마음대로 살아. 구원 받았으니까 한 번 자녀면 영원한 자녀지. 그럼 가룟 유다는요? 그럼 히브리서에 이야기하는 떠내려가지 않게 주의하라는 말씀은요? 한 번 섰다 하면 넘어질까 주의하라는 예수님의 말씀 바울의 이야기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을 착각해도 너무 많은 걸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구원의 확신 맞아요. 그걸 부인하는 말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오는 오류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고 우리의 신앙을 올바르고 정확하게 해야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았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데 어떻게 감동이 일어날 수 있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았는데, 그래서 깨어있다는 표현은 기도 없이 깨어있다는 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기도할 때라야 깨어있을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게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 말씀, 들은 말씀은 지식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깨어있어야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왜 기도하고 깨어있어야 되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지 안 계신지 확인해야 돼요. 보실래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22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토하여 버리라.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토해버리신대요. 아, 그럴 수 있겠구나. 미지근하면 토해버린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교만이죠. 스스로, 인간 스스로 나는 부자라. 부자라는 말은 더 이상 강구하지도 않고 깨어 구하지도 않는다는 말이잖아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공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가 우리를 잘 모르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를 잘 모르는 거예요. 밖에 일은 잘 알지 모르지만 자기 본인의 영혼과 마음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죠.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딱 나오죠. 불로 연단한 금 뭐예요? 촛대. 교회. 딱 나오잖아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이 부유는 부자가 되는 메시지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면서 얘기해요.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흰옷은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안약을 살러 눈에 발라보게 하라. 너희 지금 보고 있는 게 진짜 보는 게 아니야. 안약을 사서 발라봐. 눈을 열어. 이 말이죠.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19절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뭐에 대해서 열심을 내라. 뭐에 대해서 회개하라.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게 20절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리르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거에 대해서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음성을 들려주시면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우리와 더불어 먹고 함께 살라는 거예요. 21절에 뭐라고까지 확인사살을 하시냐면 예수님이 이기는 그에게는 뭘 이겨요? 20절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일에 대해서 이기고 승리한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 일에 우리가 뜨겁든지 시원하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토해버린대요.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나는 부자라. 나는 목사라. 우리는 교회가 튼튼해. 나는 잘 살고 있다. 다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기를 원하시고 흰옷을 입으래요. 안약을 발라서 보라는 거예요. 뭘 보라는 거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거는 새신자에게 예수님 영접시키려고 쓰면 안 되는 단어예요. 왜? 교회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런 걸 함부로 인용하면 안 돼요. 예수님 영접시키려고 야 마음문 열어. 너와 함께 먹고 마신대 영접하면. 이런 거 아니에요. 새신자들 그렇게 전도해서는 안 돼요. 제 생각에. 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가 그 안에. 요한복음 15장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이 일에 승리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게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 승리하는 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떠나면 바로 거룩성을 잃어버려요. 옛날에는 거룩했는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뜨거웠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떠난 순간, 교제가 사라지는 순간, 이기지 못하는 순간 토하여 버리신대요. 신앙은 한결같아야 돼요. 천국 갈 때까지. 오늘 맥주감사주일이잖아요. 맥주감사주일은 신약의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성령이 오시는 날이에요. 성령이 오셔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삶에 회복하는 날이에요.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셔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해야 될 사역은 밖의 것들과 싸우거나 건물을 짓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건물 좋게 짓고 싶어요. 그러나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건물이 안 좋아서 세상의 교회가 엄청난 선한 영향력을 못 끼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할 때 진짜 감사가 있고, 그러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예수님 공생의 사역처럼 우리가 죄인들을 품고 예수님을 닮아가면, 여러분, 건물 보고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그건 싹꾼들이에요. 종교인들이 건물 보고 오는 거예요. 야, 저기 가면 내 죄사함 받을 수 있겠구나. 저기 가면 예수님 만날 수 있겠구나.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의 얼굴 한번 보려고 뽕나무에 올라간 것처럼
우리가 그 예배가, 그 교회가, 그 신앙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세상에 어떻게 바벨론의 포로가 됐다가 다시 복귀를 했는데 우상 땜질할 생각부터 합니까? 야, 그런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보실 때? 아니, 그 우상 때문에 포로됐잖아요. 그 우상 때문에 사지가 찢겨 죽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포로에서 건져주시고 느헤미야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라가 재건되고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는데 이 사람들이 힘을 먹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사랑해서 뭐 했냐면 우상에 못질했대요. 흔들리지 않도록.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 버러지 같은 야고바.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뭘 해야 되는 사역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는 사역. 내 안에 죄와 싸워야 되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를 우리는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그래서 모세가 얘기한 것처럼 주님을 내 앞에 모시며 다윗이 얘기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판단하는 이 고백이 왜 나왔는지 이거에 뜨거워야 되고 때로는 이거에 시원해야 돼요.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아,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나를 도우시겠다는 말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가 되죠?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고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 땅에서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지금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을 넣어주시려고. 이게 없는 거예요. 미국에 갔는데 어떤 여자아이가 쭈뼛쭈뼛 저를 만나겠다고 집회 한강에 했어. 한강이. 제 설교가 저희 교단의 다른 목사님들과 설교가 좀 많이 다르잖아요. 전 가서 주로 제 간증하고 제 어려웠던 얘기하고 주로 그러거든요. 이 아이가 왔는데 쭈뼛쭈뼛 호텔 앞에서 쭈뼛쭈뼛 서 있어요. 알고 보니 상담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상담을 했죠. 이야기가 기가 막혀요. 엄마가 장로님이래요, 교회. 교회에서 내놓으라는 사명자, 주보에 이름도 있더라고, 엄마 이름도. 그래서 뭐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사역하고 일주일 내내 전도하러 다니고 이런 엄마예요. 이 아이가 근데 자기는 그 교회를 가고 싶지 않대요. 이 수련회도 겨우 왔대요. 왜? 이랬더니 엄마가 집에만 오면 딴 사람이래요.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얼마나 친절하고 다른 성도들한테 하면 얼마나 친절한데 집에만 오면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피곤해하고. 여러분, 그런 엄마가 돼서는 안 돼요.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한 번은 시험 보고 왔는데, 여러분 시험 보고 왔으면, 미국에서 시험 보고 오면 얼마나 힘들어요. 아유, 딸아 시험 본다고 고생했다, 이 말이 먼저 나와야 되잖아요. 야, 이 가시네야 몇 점 맞았냐? 몇 점 맞았는데, 아유, 이놈의 가시네 참 놀다니. 우리 내가 교회 가서 얼굴 들 면목이 없다. 내가 어떻게 교회 가서 너 때문에 얼굴 들고 사역하겠냐? 헐. 딸에게 할 말이에요. 헐. 뭐 귀신 들린 건지 그게 성령 충만인지 구분이 안 가죠.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밖에 것들과 아무리 싸워도 자식들 다 이러.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다 떠나고 있어요. 왜요? 그래, 그 딸 이름이 제 못에 가슴을 박는 얘기를 했어요. 그 아이가. 엄마가 은혜 받고 아멘 아멘 하는 저 목사님 설교를 저는 들을 수가 없어요. 집에만 오면 딴 사람이에요. 엄마에게 사랑을 느껴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우리 남편분들, 우리 부모님들 생각 많이 해보셔야 돼요. 예수 믿는 게 뭐다는 게. 맞죠? 목사님들도 남한테 엄청 친절해.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간 쓸 게 다 빼줄 것 같이 친절해. 집에 가서는 자기 성도들에게는, 자기 자식들에게는 외면하고 사랑을 베풀지 않아.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가 우리 속사람이 바뀌지 않고 우리 속에 있는 죄가 회개가 되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정말 중세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말라기 때 이 신구약 사이의 교회가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도 잘못하면 그럴 수 있어요. 밖의 것들과 막 싸우다가 우리 속사람을 다 잃어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정말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지, 정말 우리 안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사는지. 우리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고백을 하고 사는 게 진짜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사역하려고 노력하고, 그게 예수 믿는 거고 그게 교회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버러지 같은 우리를 그냥 위로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교회가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놀라운 구원의 약속을 지금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밖의 것들을 그렇게 많이 신경 쓰면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과 죄악들에는 너무 관대하고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 오시겠다고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는 회개한 것 같았지만 마음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영혼과 마음을 보기를 원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길 원해요. 그 일에 열심을 내래요. 그 일에 회개하래요. 그 일에 뜨겁게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야 승리하신 주님이, 거룩하신 주님이, 능력의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내 인생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축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모시는 일,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죠?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놀라지 않아도 돼요. 승리할 수 있대요.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대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죄와 싸우고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실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내 안에 매일 주님이 내 안에 계시도록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매일 문을 열고 주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함께 마음을 담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